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초막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에서 3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3장에 7개의 여호와의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예드라고 부르는데 이 말씀은 영어로 appointed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정해놓은 어떤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금 경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짓는데 씨앗을 뿌리고 또 여름 내에 가꾸고 가을이 되어서 알곡도 과일들도 추수를 하게 되는 이 사이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을 그 가운데 다 넣어 놓으신 거죠. 이게 이제 여호와의 절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절기는 7절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봄철에는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져오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 그리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초실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이것을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유월절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 성화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초실절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절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키고 그들에겐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4번째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인데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과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열리고 우리가 지금 그 신약 시대에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오순절 시대 이후에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우리 한마음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을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매년 자신들의 민간력을 따라서 이 절기를 마치 우리가 설 명절을 지키고 추석 명절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앞으로 이루어질 절기들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진행되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민간력에 따르면 7월 초 하루가 나팔절이 됩니다. 올해는 10월 2일경이 그들의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그들의 신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흥미롭게도 새해가 2번이에요. 6월절도 그 해의 첫날로 삼아라 그랬는데 7월쯤 가가지고 또 하나의 새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 한 번 태어나죠. 그게 첫 번째 생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믿고 또 만나는 그 순간 우리가 거듭나는데 그것이 2번째 생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요약하냐면 이미 아직 아니라고 요약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유월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 상태에 있습니다. 구원은 확실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유혹해오면 죄에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실패하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도 죄의 권세는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 사이에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사들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다 모으는 그날이 우리의 세 번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래서 이 나팔을 분다. 그래서 로시 하샤나 새해 첫날이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여기 이제 나팔을 분다. 그래서 욤 테루아 그렇게 부릅니다. 테루아라는 게 나팔을 불다. 욤이라는 게 the day라는 뜻이에요. the day of trumpet 이런 뜻이죠. 그 나팔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겸손하게 말구유에 태어나시지만 두 번째 재림하실 때 세컨드 커밍의 주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의 첫 번째 의미는 왕이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세요? 신랑이십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그런 의미가 두 번째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왕이 오신다. 그리고 그 왕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그리고 그 오시면 그분이 책을 펴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반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책이 열린다. 그들이 나팔을 불었던 그 의미예요. 사실 여기 적어놓지 않았지만 네 번째 의미도 들어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들은 이 네 가지의 의미로 7월 초하루가 되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열흘날 이게 이제 놀라운 날이죠. 이거를 대속죄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욤 키푸르라고 되어 있죠. 이 키푸르라는 말은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양이나 염소나 또 비둘기나 이런 걸 가져와서 피를 흘려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것, 해결하지 못한 것 그런 죄의 문제들이 사실은 남아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지난 2024년 동안 한 해 동안 그래도 애써서 회개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사실은 한 해를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딱 하루 그동안 회개하고 해결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해결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것을 단 하루에 완전히 해결하는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키푸르라는 말은 욤 키푸르 이 말은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어느 순간에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단어로 지난주에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뭐라 그랬죠? 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보통 사람들이 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100년 동안 쭉 살면서 지은 죄 중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을 이 욤 키푸르 이 대속죄일에 단 한 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시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주적으로 종말이 올 때도 그렇겠지만 실존적으로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는 순간에 아무리 성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에 못 미치잖아요. 그럴 때 순간적으로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를 벗어나는 순간이 있는데 신학자들은 그 순간을 뭐라고 불렀냐면 영화라고 불렀습니다. Glorification.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절기 가운데도 그런 날이 있어요. 아주 흥미롭죠. 일곱째 날,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으면 되는데 그냥 나팔 불어가지고 그냥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두셔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깔끔하게 영원히 죄와 단절되는 순간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 날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계획되어 있고 이게 가을절기로 남아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생각해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고 제 자신이 저를 들여다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대속죄일에 영원히 죄가 저와 단절되어지는 순간이 있고 저는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초막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래서 이 초막절을 히브리어로 수콧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날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 절기는 한 절기인데 이름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한 절기 세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름은 초막절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수장절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장막절입니다.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조금씩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이렇게 절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초막절 또는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나오면 이게 같은 절기구나. 7월 15일 이제 이 땅의 농사를 다 마무리 짓고 알곡은 천국 창고에 그리고 또 쭉정이는 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운다. 이렇게 나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건 분리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죠.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어집니다. 양과 염소가 분리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이게 초막절 또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한 주간에 이루어지는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한 절기인데 이름을 세 가지로 부르게 되는 것일까?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이곳저곳 참고 자료를 찾았는데 구약학자들 중에 이 한절기 세 이름을 한절기 세 시제로 해석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각각 다르구나. 그래서 몇몇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골든 웬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초막절에 대해서 과거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이게 과거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 현재적인 의미는 현재 올 한 해 동안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추수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미래 종말론적 의미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서 이 한 절기 안에 시간의 세 축이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제가 조금 다르게 오늘 본문 말씀을 과거, 현재, 미래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의 이름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 영어로 성경으로 되어 있죠.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The Feast of Boo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을 지어놓고 그들이 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너희는 이랫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저는 좀 과거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 미닝 자체가 애굽에서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을 때 어느 날 텐트를 치고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거기서 야외에서 광야에서 수경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들은 얼른 이 초막을 걷어서 그 다음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까지 인도함을 받아서 가서 다시 거기에 텐트를 쳤던 것이죠. 그게 40년 동안 된 거예요. 얼마나 고단한 인생입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때 그들이 쳤던 그 초막 이건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의미가 다가오는데 temporary shelt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여기가 도착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지금도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신나겠죠. 그럼 어린아이들이 물어볼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 왜 저렇게 따뜻한 방 내비두고 이렇게 템퍼러리 쉘터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질문을 하면 그들은 그런 쉘터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웃과 이렇게 열려있는 공간을 경험하면서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쉘터가 항상 하늘의 별이 보이도록 아주 완벽하게 봉하는 게 아니라 별이 보이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나와 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 물을 내시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단다. 그래서 그들은 이 쉘터에서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역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과거적인 의미에서의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수장절이라고 불립니다. 여기 보면 수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라는 건 거두어 드린다. 그리고 장이라는 것은 쌓아놓는다. 저장해 놓는 것이죠. 추수할 때 숫자, 저장할 때 장자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죠. The Feast of Ingatherin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 모으는 거예요. 알곡들은 한 알갱이도 실수 없이 다 모아서 창고에 드리는 것. 요 때를 포커스하고 요 때를 강조할 때는 초막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장절이라고 부른다고요. 같은. 이건 근데 현재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농사를 짓는데 때로는 가뭄도 들고 때로는 폭풍우도 치고 그런 우여곡절 가운데 한 해의 농사를 다 마무리 지고 이제 그 창고에다가 감람류도 가득 쌓아놓고 포도즙도 있고 거기에는 또 밀과 보리도 있고 또 무화과도 다 말려서 넣어놓고 이렇게 이제 가득 열매를 쌓아놓은 다음에 그들은 이 축제를 벌이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렇게 돼 있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고 있는데 이건 수장절 관점이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오늘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 네 가지 방금 읽었던 여기 나오죠.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이거의 의미를 또 살펴보려고 그러면 또 한 2박 3일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런 과일을 들고 이 나무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막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서로 블레싱하고 그러면서 한 주간을 지나게 되는데 여기 종려나무 같은 경우는 그들이 광야를 이렇게 통과할 때 그냥 가도 사막이었는데 저기 멀리 종려나무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있는 것이죠. 여기 버드나무도 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럴 때 지칭되어지는 나무가 버드나무 같은 것이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여기 아름다운 과실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기 동그라미에 있는 것처럼 이거를 묶어가지고 흔들면서 하나님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이웃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여기에서 지금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서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을 지내는데 거기에 초점을 뒀을 때는 뭐라고 이름을 붙인다고요? 수장절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주님도 이 수장절의 의미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준엄한 말씀이죠. 이게 이제 수장절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는 종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같은데 알곡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쭉정이가 있습니다. 내용물이 없는 것. 이거는 모양은 비슷한데 똑같은데 하나는 내용이 충실하고 하나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가라지 같은 사람도 있고 알곡도 있고 알곡과 또 쭉정이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정말 듣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렇게 수장절이라고 하는 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추수에 맞춰져 있는데 세 번째 의미가 오늘 우리가 아주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장막절 이렇게 되어 있죠. The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되어 있는데 7일 동안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아주 평범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좀 뜯어서 생각해보면 의문점이 하나 듭니다. 이 초막절은 한 주간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완전 수잖아요. 7일. 그리고 이때 드리는 희생제물도 다 7로 되어 있어요. 이제 끝이에요. 완전하게.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8일은 또 뭐야? 8일째도 성회로.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다 끝나고 그것이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걸 장막절이라고 불리우는 의미를 미래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제 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이 8일이라고 하는 게 아주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초실절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초실절도 그들이 안식 후, 안식일 바로 다음 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무슨 날이에요? 첫날입니다. 이게 제 8요일이에요. 8이라는 게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난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두 번째 태어난 사람들이 세 번째 삶으로 옮겨가는, 영원 세계로 옮겨가는 그 날도 무슨 날이에요? 제 8일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이 타임 테이블,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마지막으로 끝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헬라어는 첫자가 알파입니다. 영어의 A에 해당되겠죠. 근데 맨 끝자가 뭐냐면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6월절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제 마지막 초막절에 이 세상의 농사가 끝나는 것처럼 마지막이 끝날 텐데,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고 영원 세계가 열리는 그날을 성경에서는 8번째 날도 성회가 될 것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그들이 이 초막절을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또 우리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천국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서로 알아볼 수 있어서 만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가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기서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님도 여기 와 계시네요. 장로님도 정말 여기 와 계시는군요. 권사님 빠지지 않으셨네요. 집사님 이러면서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그게 초막절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죠. 초막절의 시작이에요.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영원한 시작으로 이 초막절이 맞춰져요. 우리 언어의 한계 때문에 끝이라 그러고 맞춰진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열리는 거죠. 엔딩이 없는 열림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오픈 엔딩이라 그래요. 열려진 끝이라는 거죠. 마치 사도행전이 끝이 없죠. 이렇게 사도들의 사역이 신약 시대로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이 초막절의 끝도 오픈 엔딩으로 열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우리 시간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던 우리에게 더 이상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인 그 시간 속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그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내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런 노래를 계속 부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걸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호시아나, 호산나라고 그러죠. 이게 그거예요. 그 노래를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불렀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지금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메시아닉 주들도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초막절에는 이런 시편으로 찬양을 계속, 아까 그 4가지 식물과 과일을 들고 막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장막절이 이제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21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 4절은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적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장막입니다. 저는 이 4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게 참 제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목회하는 모습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껏 지금 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애썼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게 뭐예요?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애달고 고단하고 힘겹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8요일이 열리면서 영원한 세계가 열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허브해 주시면서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완전케 해주시는 그 모습. 그래서 거기는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그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콧이라고 하는 게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에 사용하는 이 초막이 히브리어로는 수카라고 부릅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을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죠. 그 결혼식을 진행하는 유대인들이 웨딩 캐노피죠. 이렇게 쳐놓은 게 이 수콧하고 똑같아요. 수카하고 후파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들이 머물렀던 수카, 그 초막도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상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절기 새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초막절은 광야 40년 과거를 기념하는 것이라면 수장절은 현재 올 한 해 동안 추수의 기쁨을 감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장막절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모두들 다 추수감사주일을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및 비전주일이라고 지킵니다. 왜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도 현재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미리 감사하는 날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맨 밑에 줄을 읽고 마치도록 하죠.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베푸신 은혜의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감사하며 미래를 소망하라.